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을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의를 기초로 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데만 치우쳐 생각하면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용서하신다는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은 틀림없지만 사랑이 공의를 기초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은 환난 중에도 고난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을 읽어보다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극한 가난 중에도 예루살렘을 위해서 넘치는 연보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교회입니다. 자기들이 극한 가난 속에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넘치는 헌금을 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기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람들은 잘못되었다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운 중에도 참고 견디면서 사랑하면서 사는 생활이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할 때는 아름다운 일이고 상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사랑의 생활을 실천하는 것을 잊어버리시지 않고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대신 핍박하는 사람들은 환난으로 갚으신다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히브리서 6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만일 하나님이 성도를 섬기는 것과 이제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신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불의한 하나님이 되시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현실적으로 눈앞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든지 또는 무슨 이권이 생기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는 믿음이 부족하고 좀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열심히 하다가도 마음이 식어져 버리고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그들이라. 갈라디아 6장 9절에는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굉장히 세밀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모른 척 하시지 아니하십니다. 물론 자기 육신의 의지나 인간의 의를 앞세워 자신이 하는데도 하나님이 뭘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 합당치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조직의 일이 아닌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에서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약한 자를 도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찬물 한 그릇도 대접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징계를 통해서 오는 축복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징계를 통해서 오는 축복에 대해서 알아보면 죄는 죄대로 징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징계가 하나님의 저주는 아닙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12장 5절에서 9절. 자,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건면하신 말씀도 또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력이지 말고 그에게 의지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느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자, 여기 말씀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징계받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고 사랑의 채찍입니다. 그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만일 징계가 없다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죄 때문에 징계받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우리가 살펴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룬 것입니다. 혹시 어떤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아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앞선 성도들의 생애를 통해서 배워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많은 앞선 성도들을 그냥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죄 짓는 모습, 죄 짓고 회개하는 모습, 예를 들어서 다윗과 같은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징계 속에서도 믿음이 변치하는 것,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세, 자신의 인간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알아가는 자세, 한 인생으로서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위치에서 사명을 완성한 사실 등입니다. 다윗이 우리의 아내를 취하고 난 뒤에 나란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을 때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기의 왕래 위치를 지켜나간 사실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을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교회 역사 속에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성경 말씀을 깨달아 버리면 병이 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병 낫기를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는데 너무 교만할까 해서 그 몸을 약하게 하신 것을 알고 더 이상 구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서 12장 한번 봅시다. 제가 성경을 좀 많이 찾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알아야 됩니다. 12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아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낫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한테 안수돼서 낫게 해준 그런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자신의 병은 낫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다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야고보는 편지에서 병든 자가 있으면 서로 죄를 고하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죄를 묻어두고 있는 것은 영혼의 질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병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영적인 질병을 먼저 고쳐야 한다. 이 내용입니다. 육신의 병 낫기를 간절히 구하면서도 영혼의 죄를 짓고서도 그 죄를 숨긴다거나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죄를 고하면서 병 낫기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있는 교회에 대해서도 또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자, 여기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에 불러놓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라는 이름이 그때 당시 우리가 상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 시대에 그때 환경의 그 상황을 자세히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 이름이라 하는 거 지긋지긋한 것입니다. 그 사람 그때는. 왜? 그 사람들이 대우를 받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온 나라가 들썩거리니까 그 이름이 지긋지긋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여서 무덤에 장사 지내는데 살아나고 그랬습니다. 부활했습니다. 3일 만에. 그들은 이 사실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야기 해놨죠. 우리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것은 예수 이름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슨 이야기 하면 예수쟁이라든가 뭐 예수 하면 내 주먹을 믿어라든가 이상한 이야기들 많이 하죠. 예수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예수 이름 때문에 사실은 핍박받습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성도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빼낸 무리, 거듭난 무리를 교회라 그럽니다. 교회 자체 건물을 갖다 교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모이는 예배당 이렇게 부르는 게 적절합니다. 그래서 고대전서에 보면은 집에 있는 교회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대형 교회, 큰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만 교회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 고린도교회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 다른 사람이 집에 있으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오심으로 주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순절이 오시면서 오순절 날 성령이 오시면서 그날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이 충만히 받고 교회가 시작되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교회가 여러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뭐 장로교회, 침례교회, 감리교회, 뭐 여러 교회가 많죠. 그런 교회가 많지만 실질적인 교회는 하나입니다. 오순절에 시작한 교회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내려오는 것이 교회가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의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구원받은 거듭난 새 생명이 있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역사하고 있고 또 주님의 일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실 때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그 일들이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 8장까지 읽어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손으로 지은 집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저 하늘 보좌에 앉아 땅을 발등상으로 삼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이 내가 지은 놓은 조그만 이 집안에 어떻게 계시겠습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두시려고 솔로몬은 이 성전을, 솔로몬 성전 지은 것을 솔로몬이 말할 때 주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 집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의 이름을 두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거듭나고 구원받고 나서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나타나고 말씀이 깨달아 나타나고 몸을 세우는 신앙생활이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을 찾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다음에 5장 바로 옆에 28절을 한번 봅시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응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 피란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 이름을 전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라고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역사한 것은 주님의 이름이 역사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하면서 예수 이름을 외치고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친다고 안수하고 그런 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가 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계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사탄은 주님의 이름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탄은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을 압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주님의 이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다릅니다. 수십몇 명 모여도 핍박받지 않는 것은 주님의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없는 곳은 사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영입니다.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계신 곳을 압니다. 주님의 이름이 없어지면 진정한 교회가 없어집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 때 스무나 교회 같은 교회는 굉장히 핍박을 받은 교회입니다. 로마에 10대, 10대째 내려오면서 기독교를 파괴하려는 그때 시대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카타콤이라는 지하동굴, 로마의 재건을 위해서 파놓은 굴 속에서 숨어가서 살았습니다. 그 굴길이
불 길이가 자그마치 12km나 됐다고 합니다. 완전 미로였습니다. 거기에서 숨어서 기독교인들이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피해가 숨었다 이 말입니다. 그 진정한 교회를 없애려고 했는데 사탄이 그 진정한 교회를 없애는 것이 사탄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거기 보면 내 떡을 꼭 기억이 있죠. 나는 하절에 보면 10편 40편 9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 떡을 먹다 바로 가룟유다. 이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가룟유다가 같이 12장 만찬에서 떡을 먹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탄이 유다 속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자, 27절에 보면은 13장 27절에 보면 그 기록이 또 되어 있죠.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우리는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37절. 히브리서 10장 30절. 자, 읽겠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이 역경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것이 믿음의 승리입니다. 믿음의 승리는 재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로서 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몸입니다. 머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오셔서 계시는 곳입니다. 이 믿음이 무너지면 패배자가 되고 주님이 오시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참고 견디는 인내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믿음이 필요하고 승리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싫어하고 마음이 세상으로 흐르면 분명히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마음속 깊이 우리는 새겨야 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내용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많이 찾는 이유는 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자,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은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할 자도 없고 우리를 끊을 자도 없고 그 완전한 중에서 우리를 영원히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나를 돌아보면 완전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완전하심 속에서 우리들이 신앙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온전한 것이지 우리 자신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불완전합니다. 우리 자신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을 묘사하고 가르쳤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아직 솔로몬 성전이 없었지만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해서 모셔놓았기 때문에 거기가 바로 성소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법궤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이 법궤 안에는 모세가 받은 십계명으로 새긴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신약시대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 세상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은 시내사입니다. 법궤가 만들어진 후에 성전이 생겼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잘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한 말씀이 정말 진리란 것은 참을 말하고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나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같은 거 읽어보면 과학적으로 또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 속에서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리신 것도 의학적으로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신이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사랑의 법칙이 돌에 새겨져 나타나고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육신 속에 나타났을 것입니다. 구분을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예수님의 육신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든지 인간 세상에 알려져야 했는데 구약시대는
돌비스가 돌 위에 나타났고 계명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직접 육신이 된 예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사랑을 몸소 실천하시고 몸소 나타내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도 영과 혼과 육신 세 가지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육체 속에 말씀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을 오시게 됩니다. 찬송가에도 그런 말씀 있죠. 내 주에도 처음 받은 날 참 기쁜 날이 아닌가. 찬송가는 거듭난 사람들이, 거듭났다는 말은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못해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거듭난다는 것을 기억지 마라. 이것은 영적인 일이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을 때, 도를 처음 깨달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이 오시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자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며, 인치심을 받을 것이라가 아니고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리의 복음, 이 복음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달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온 것입니다. 우리 마음판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한번 봅시다. 넘겨서 뒤로 조금 가면 나오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 제 성경은 37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 23절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은 육신에 가로막혀 완전한 사랑을 못하지만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말씀이시기도 하고
성령이시기도 하고 주님의 자체이시기도 하고 생명이시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면 신비롭고 놀라운 영적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적인 배경을 알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뜻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을 떠난 것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법궤가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법궤와 밀접한 관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령 사무엘상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법궤를 빼앗겨 버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법궤가 빼앗겨서 가는 곳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큰 재앙이 내리고 벌이 내리고 사람이 죽고 질병이 일어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스라엘에 있던 법궤가 이방에 뺏겨가면 이방 나라에서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법궤가 온 이후로 블레셋에 온 이후로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죽고 문제가 생기고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이 넘어져 목이 부러지고 하니까 법궤가 움직이는 곳마다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새 수레의 법궤를 실어가 이스라엘을 보내버렸습니다. 가져가라. 안 되겠다. 그래서 처음 3개월 동안 법궤는 이스라엘에 사는 이방인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 집이 바로 사무엘 하에 보면 오벳 에돔이라는 집에 있었습니다. 그 집에 한 3개월 있었는데 반대로 축복이 내렸습니다. 그 집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다시 그 법궤를 에봇에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블레셋에서 법궤를 보낼 때는 법궤를 맬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왜? 그게는 지파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레에 실었지만은 이스라엘 땅에 왔을 때는 레위 지파 왓 자손입니다. 왓 자손이 메어서 운반을 했습니다. 오는 과정에도 또 문제가 많이 생겼지요. 나온 마당에서 수레가 뛰었는데 그걸 잡다가 적산인적이 나오죠. 법궤가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할 때 다윗은 춤을 췄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너무 기뻐서 사람 앞에서 왕이잖아요. 왕인데 사람들 앞에 춤을 추고 뛰니까 너무 좋았어. 그러면서 법궤를 모셔놓았습니다. 예레미야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알신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탄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그들을 공헌하신 것을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찾아 헤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받았는데 일단 구원받았다는 것 뜻은 개개인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민족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신을 찾아 헤매는 민족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것입니다. 굉장히 고생을 했죠. 우리가 비록 생활해 나가다가 죄를 짓더라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에서 떠나면 아무런 의미, 가치도 없게 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을 찾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저 성경으로는 388페이지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 사랑하지 말라 했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 우상을 섬기다가 바벨론 포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재물이 얼마나 힘이 센지 하나님과 겸해 섬길 정도로 재물이 힘이 셉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병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하나도 안 지키는 거룩한 생활을 하지는 못하지만 평소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간절히 찾고 사모하고 있느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보다 무엇이든 더 사랑하면 우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물리적인 성전이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신약시대 오면은 성전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재물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며 다른 하나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고 신약시대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은 성전 안에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계시는 곳이 교회고 성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와 관계없거나 교회에 대한 마음이 떠나 있는 상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4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으로 교제하는 그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적인 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형제나 자매가 서로 약점을 보완해주고 도와주고 함께 고난에 참여하고 교회 가는 방향에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본전 13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라 하면 육체적인 어떤 육신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13장이 쭉 내려오다 보면 그렇죠. 사랑은 하고 정의가 나오죠. 성령으로 움직이는 사랑은 교회 안에서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참 교제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 교회 자체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실제로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보면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자기 욕심이 많고 또 미워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교회 자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다만 육신적인 마음,
개인적인 생각에 집착되어 있는 마음이 이 안에서 시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부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교회가 가는 방향에서 마음이 편할 수가 없고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어느 정도 부수인 사람은 그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어느 때는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고 즐겁기도 하고 편안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때는 캄캄하고 고통스러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숨겨버리는 것 같습니다. 고통스럽고 할 때는. 실제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그걸 실감합니다. 구름 밑은 어둡고 캄캄하지만 구름을 뚫고 올라가 보면 태양은 언제나 밝은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하늘과 나 사이에 가려지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가리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속에 있는 무엇인가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리우는 것입니다. 믿음이 조금이라도 식어지면 걱정, 근심, 괴로움 이 모든 것이 나와서 나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구름 위에 올라가면 태양은 언제나 빛을 비추고 있듯이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은 고통, 괴로움 등 모든 것을 없애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그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죽을 줄 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오실 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서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오게 갇혔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오시기 전에 어땠습니까? 물었을 때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난 예수님 모른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닭이 울 전에 네가 3번 날 부인하려 하는 닭이 울 때 생각이 나서 울었죠. 그런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담대하게 서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옥에 갇혔어도 베드로가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건져내기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전하지 말라고 해도 그 장로들과 제사장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담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이 정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약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법계, 즉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도 교회도 한심하고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세상을 가면 갈수록 점점 어려워집니다. 교회도 가면 갈수록 세상같이 자꾸만 문제가 생기고 편안할 리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혼란이 우리 주변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신앙생활의 경로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 방법대로 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 의지하면 틀림없이 성령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서 축복과 약속이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축복과 약속이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흘러가는 거기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희생하고 함께 하면 우리 개인에게 어느 날 반드시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상에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한테 엄청난 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출세하고 이 세상에 무엇이 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저는 저 삶의 속에서 제일 성공한 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깨달았다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것이 저의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해 가십니다. 거기에 내 자신이 따르면 내게 복이 있고 상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힘으로 이룰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눈물의 골짜기 같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더라도 우리가 빛과 진리로서 인도를 받아야 돼요. 진리라는 것은 참입니다. 참으로 받아야지 거짓으로 인도를 받으면 안 됩니다. 사탄이 아담 하와를 속여서 인류가 범죄의 인으로 만들듯이 그렇게 그 사탄에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참된 소리는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사탄이 이간 붙이는 소리만 들려옵니다. 그것이 육신의 마음입니다. 신앙생활은 육신을 부수는 생활입니다. 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우리가 캄캄한 길을 걷고 있는 해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진리의 인도를 받는 길입니다. 빛으로 인도받는 길입니다. 빛은 생명이 역사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마음빛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경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말씀이 마음 비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고되고 신앙생활이 힘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마음에 불만이 있게 됩니다. 항상 마음속에 뭔가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거짓의 사탄은 그러한 기회를 틈타 가린 여자에 들어가듯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간 것은 마음속에 정말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는 의문을 가졌던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와서 물었을 때 죽을까 하노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한 대답을 하자 사탄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선악을 따먹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 거짓된 소리가 살짝 들어오는 것입니다. 거짓된 소리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전적으로 마음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평소에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 그 문제를 부서져 해주는 어떤 거짓된 소리가 들어올 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드린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는 불사른다는 뜻인데 번제는 사람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번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인간이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 편에 서서 하나님을 완전히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번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안에 속죄제, 번제제, 하목제 등 5제사가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제물로 드려진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셨지만, 육신으로 태어나시면 죄가 없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물로 바쳐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10,000명이든 10,000명이든 안 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이 살아서 세상과 인연을 맺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육신은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과 연합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기가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른 인도를 받고 십자가의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육신의 힘이 꺾어지게 되는데, 그러한 것이 두 번째 얻는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참으로 발견했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때 감사함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힘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느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다가 주님을 뵀을 때 잘하였다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항상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